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서를 시작할 것인가? 사도 요한의 고민은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것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데 주력하였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을 기독론에 충실한 사도 요한의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한 복음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위대한 선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면서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전도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빌립이 주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님을 만나게 된 빌립은 곧장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전하는 장면이 오늘 4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한 동네로 인식되었기에 빌립이 만났다고 고백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게 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에 빌립은 와서 보라, 이렇게 또 한마디를 전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는 빌립, 그 자리에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말했고, 빌립을 따라 나서는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장면이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갈망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49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50절 5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더 큰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닥다리의 환상에 대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전도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으면서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변 가까이에는 준비된 빌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론 관점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우연히 만났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빌립이 주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43절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주석한 책들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준비된 빌립이라는 표현을 여러 구절에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준비된 빌립.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주의 부르심에 빌립이 곧장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겁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전도 현장에는 준비된 빌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지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옳고 잘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본고에 태운 다음에 용산에 있는 공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주셨고요, 이제 흩어져서 훈련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전도하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겁부터 나기 시작했고요, 창피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왔으니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 눈에 벤치에 앉아서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던 젊은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소개하고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용기 내서 말했는데 의외로 남자분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남녀 커플은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마지막에는 제가 기도까지 하고 돌아섰을 때 그 신기함, 그 뿌듯함, 그 자랑스러움, 그 기쁨, 감사함, 이 여러 감정들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목사고시 합격하고 안수받기 전에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이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서를 써내는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약수동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께서는 강의는 안 하시고 그 목사 후보생들에게 종이 한 장 주시더니 이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20명의 명단을 여기에 적어오라고 또 시키셨습니다. 또 난감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가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오셨다고 환영해 주셨고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대접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 주시더니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복음을 전한 대상을 20명 적어오라 하셨을 때 함께 훈련 받으러 갔던 목사 후보생들은 정말 모 밟은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시장 쪽으로 가봤고요, 거기서 나물 파시는 그 할머니, 뻥튀기 장사하시는 할아버지, 과일 파시는 아저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신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받으신다고 좋은 마음으로 소위 말해 원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나 어릴 적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 어릴 적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교회를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라고,
그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만났고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래요, 나도 언젠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들고 나갔던 종이에 예수님,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한 이 복음을 저를 통해 들으셨던 그 20분의 명단을 모두 채웠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 그렇지 의외로 전도 현장에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준비된 빌립이 있다는 메시지를 이 가슴에 꼭 새기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지시로 작정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빌립처럼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빌립이 부르심을 받은 후 무엇을 하였을까? 빌립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무엇인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전도자는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43절 보시면 빌립을 향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을 쉽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읽을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44절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이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벳세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의 부르심에 곧장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동네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전도법을 알고 계시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안드레는 곧장 누구를 향해 달려가죠? 자기 형제 시몬을 향해 찾아가는 장면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꼽으라면 저는 먼저 이 단어를 꼽고 싶어요. 전도 대상자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먼저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요,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또 찾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빌립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는 빌립에게 기다림이 되었고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준비된 사람 빌립은 주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4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안드레는 가까운 형제 시몬에게, 시몬과 안드레는 한 동네 사람 빌립에게, 빌립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죠. 성서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별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빌립의 이름 옆에 항상 바돌로메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절 보세요. 사도들의 명단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짝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빌립과 바돌로메 하면서 아예 한 묶음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의 이름이 항상 붙어 있다. 빌립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바로 나다나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전도 대장자를 멀리서 찾지 아니하였고요.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내 주변 가까이 있다는 전도의 원칙을 따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장면이 45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은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전도 대상자인 나다나엘이 이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임을 빌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의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음을 빌립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48절에 나오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할까요? 스가랴의 예언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노랗게 표시한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방송실 먼저 8절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다음 말씀.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던 영적 갈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을 가까운 친구인 빌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앉아 묵상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네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는 이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함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했을 때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그만 나다나엘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 나사렛은요, 제가 오늘도 찾아봤어요.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고요,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천한 동네로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혜서로 알고 있는 탈무드나 이 미시나를 보더라도 나사렛이 메시아와 관련된 지명이라는 것은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자연스러운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근데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46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을 46절에 나오는 와서 보라, 이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은 와서 봐,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47절 봐주세요.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빌립을 따라 나섰고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던 나다나엘이 왜 빌립의 그 한마디에 따라 나서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관계적 친밀함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사도들의 명단이 나올 때 아까 보셨죠?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나다나엘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같이 다니던 친구였고요, 나다나엘의 영적인 갈망을 잘 알고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전도대장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문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드리다 보면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사랑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신뢰를 형성하면서 Come and see, 와서 봐, 그 한마디에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모습임을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빌립을 통해 지혜로운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멀리서 찾지 않고 주변 가까이에서 찾는다는 것, 지혜로운 전도자는 그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지혜로운 전도자는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이 빌립처럼 지혜로운 전도자 되어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스세명 전도 축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자 50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했어요. 자, 더 큰 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꿈에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강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마지막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교회가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요한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전도자 되어서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새생명 축제 현장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4장 6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전도자 빌립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빌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작자를 찾고 품고 작정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이제 전 교회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1, 2, 3세대 이 새생명 잔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